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오늘도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원 모집 공고를 낼 때 응시 자격을 기재합니다. 대기업일수록 그 응시 자격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조리하고 또 토익이 몇 점이야 하고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등등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원 공고 모집에 이 응시 자격을 기재하는 것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회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응시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은 그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경력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라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지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홍해가 갈라졌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랐다. 사람이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전도해 보면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 때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전도책자인 사형리를 들고 캠퍼스를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다가 개중에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들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죠. 이거 정말 믿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시절에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신학 논쟁도 밤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달에 하는 말이 아마 그 친구도 제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지쳤겠죠. 근데 저희가 하는 말이 너가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은데 믿고 싶은데 정말 믿어주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만 좀 해라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하고 병원 전도를 합니다.
저 자신을 병원에 들어가서 목사라고 소개하면은 무슨 말을 하려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말을 끊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냐고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허허허 하면서 헛웃음을 짓습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많지만 지금도 아파트가 많고 또 빌라나 이런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이렇게 방문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가까워 방문 전도라거나 상가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잡상인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화를 내면서 마당에서 쫓아냅니다. 재수없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대문 밖까지 와서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믿겨지지 않으시면 오늘 당장 전도지를 들고 길가에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탁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 눈빛을 듣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승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일인가라는 인생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미개척지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눈물과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고비 때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해결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생을 믿음으로 직면하여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곧 우리가 인생을 직면하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래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지니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씀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견고히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 그 이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너무도 큰 확신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성취될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기도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석학자이며 성경학자인 이 매튜엘리 박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나타나셨고, 주님은 그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볼 수 없지만 보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볼 수 없지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믿어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상생활에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한탄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나는 물로 세상을 멸하고자 한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근데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 이래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온 적이 없는 세상입니다. 또한 노아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축구장만한 방주를, 그것도 한 층이 아니라 3층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새들, 가축들, 암수 한 쌍씩 해서 방주에 함께 실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와 모든 생물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에 압사당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아 입장이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이 120년이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와 격려 가운데 방주가 지어졌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인네가 망령이 났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꿋꿋하게 누가 뭐라 하든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고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마음에 뜨겁습니다. 그래도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도 내일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나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언제 뜨거웠는지, 언제 그렇게 충만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달도 아닌 1년도 아닌 50년도 아닌 120년 동안 마른 땅 위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 나이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머물러 할 때입니다. 어디 갈 때가 아니에요. 이젠 인생을 정리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도 않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만 하십니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인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또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아직 얻지 못했을 때에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믿었지만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한 것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얻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또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의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견뎠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 위에서 저 멀리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은 온 산을 둘러 비추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였습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언제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다르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겨낸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얻지 못했을 때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직면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